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이 초대교회 전까지만 해도 사실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 결속력이 강했고 그 안에서만 교제가 어떤 모든 활동이 다 이루어졌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서로가 함께 교류하고 심지어 상종조차 별로 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만나고 다투고 할 일이 별로 그다지 많지 않았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그리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던 이 사람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상대방에 대한 이 편견과 오해, 심지어 개와 행악자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일 때 그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된 이유 중에, 매개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이 있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프라이드고 자부심, 또 든든한 이 내가 선민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해주는 엄청난 이 매개체였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오히려 행악자이고 그런 이 개와 같이 여기는, 짐승처럼 여기는 정도의 인식을 갖게 하는, 그것을 벗어날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절벽보다 더 강력한 절벽처럼 느껴지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었지만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이 붙드는 것이 있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이제 예수님이 당신들이 말해주고 전해듣고 우리가 또 이제 경험한 것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제 아직까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제는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논쟁으로 뜨겁게 수백 년 수천 년을 또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긴장 관계가 계속되어 있었죠. 율법을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선민인지, 얼마나 구별된 백성인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주는 도구가 되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로 율법의 폐위를 더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것으로 인한 갈등이 이 공동체 안에 엄청났습니다. 특히나 로마의 교회에서는 더더욱 더 큰 갈등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정리해야 할 딜레마는 도대체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로, 이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게 로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율법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1장부터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얘기하죠. 그 율법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우리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한몸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이냐, 분열 없이 갈등 없이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율법을 어떤 기능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정립하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 로마 공동체에게는 더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동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가 전도를 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관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올 때에 생길 수 있는 이 갈등, 간격들, 세계관의 이 다름들, 차이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정작 전도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고 못 견디고 나가는 이러한 사태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이끄는 것만큼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과 율법을 알아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성도들을 또 외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공동체로 이끄는 것만큼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로마 교회 공동체가 고민했던 것 이상만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준비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태도로 우리가 있어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다시 한번 율법을 무용지물처럼 얘기하는 이 이방인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 율법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비거룩하고 정말 무용지물이며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더럽히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을 오히려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없는 죄를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얼룩을 그대로 보여주죠.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우리 삶의 습관, 우리 내면의 동기, 우리 마음의 어떠한 마음의 가짐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다시 말씀 앞에 교정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동기를 바로잡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말씀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주님 앞에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또한 진단하게 하는 진단 도구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의 코로나가 걸렸는지를 진단해주는 이 진단 키트가 엄청나게 유용했던 것처럼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드러냅니다. 그럼 그게 좋은 건가요? 굳이 우리 죄를 드러내고 알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얼룩의 상태, 우리의 죄를 상태를 굳이 드러내는 것은 드러내서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좀 알아야 돼 라는 취지에서 우리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병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병을 깨달아야 의사를 찾습니다. 병이 있는 걸 알아야 병원을 갑니다. 우리가 병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주님, 나의 이 병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이끄는 도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나지는 이 상태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에게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는 마치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서 도무지 사방이 깜깜해서 우리가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등대에 비추게 될 때 저기가 길이구나. 저기가 가야 할 육지구나. 알게 되는 것 같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지, 어떤 길로 가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이죠. 세상 가운데 너희가 등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참 행복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길인지 몰라서 마약에도 술에도 담배에도 여자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해보아서 이 길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헤매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이 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 없어지지 않을 행복, 영원한 행복을 갖는 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등대, 바로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등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등대의 기능으로서 세상 가운데 이 길이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복한 길입니다 라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좋은 등대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